오늘 첫 번째 날 설교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 3년째를 저희가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심정이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짐지고 가는 우리 직분자들 마음속에 더 각별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저는 진짜로 생각이 각별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무슨 한국교회 대표로 세워주신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늘 이 한국교회 전체, 또 오늘날의 세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학의 분과 중에서 조직신학이라는 분과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신앙 또는 신학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조직신학 또는 교의신학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쪽에 관심이 늘 많았고 대학원 공부할 때까지는 저는 제 전공이 조직신학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하면서 역사 쪽, 그러니까 교회 역사, 그리고 교리의 역사, 그게 이제 제 전공으로 그렇게 분야를 조금 바꾸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지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늘 거기에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학부 다닐 때부터 그런 주제에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석사 학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썼던 논문이 교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게 제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의 교회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이 자라오고 성장해 오면서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한 것이 그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 그 시절에 한참 젊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그거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어떤 교수님 조교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한번 밥을 사주시면서 식사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지군, 석사학위 논문 주제를 뭐로 쓸 생각인가? 그래서 제가 교수님, 교회론에 대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면 한스 퀸을 써보지 그래. 그래서 이제 한스 퀸이란 신학자의 교회론에 대해서 쓰게 됐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섬기고 다니는 우리 교회, 이 성수동에 있는 성락성결교회 이 건물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부서 어떤 사역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고, 또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유 나 권사 안수집사 장로 되고 싶은데, 그러면서 교회라는 조직 또는 교회라는 직무, 그런 게 먼저 떠오를 수도 있겠어요. 또는 요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아유 인간관계가 좀 복잡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면서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교회 그러면 그게 먼저 떠오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다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굉장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초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길고 긴 시간의 흐름, 그거를 마치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실 때 그 시간의 흐름에서,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그런데 세상이 죄로 타락했고 망가져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류의 아버지, 모든 피조물의 참 자상하신 주인이신 그분이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사람, 당신의 형상을 주어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언제? 말세에. 우리가 세상이 막 어지러워지고 할 때 아이고 말세야 말세, 보통도 이제 그런 얘기를 써요. 또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종교나 사상이나 말세 이런 얘기는 보편적으로 다 쓰이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말세란 뜻은 이제 다음과 같은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또 시간의 흐름, 역사를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 세 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해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세 시대, 여기에서 가운데 성자시대 요것만 시기를 정하면, 그러면 그 앞은 성부시대, 그 뒤는 성령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시대는 우리 인간의 시간 흐름으로는 언제일까요? 네, 어렵지 않죠, 생각하기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신 그 시기, 뭐 대략 30 몇 년 정도 됩니다. 그때가 성자 시대입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가 성부 시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아예 이사 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사회 속에, 역사 속에 이사 오셔서 계속해서 거주하시기 시작한 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아예 짐 싸들고 이사 오셔서 살기 시작한 거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성령의 시대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첫 시대는 성부 시대, 가운데 있는 시대는 성자 시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대 말세, 그게 바로 성령의 시대였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세는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그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 요엘서의 예언.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밀 병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상당 부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잘못 갑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해요. 교회를 인간관계로만 이해합니다. 교회를 직분의 구조로만 이해합니다. 교회를 사람 숫자로만 이해하고 또는 교회를 어떤 재정의 규모로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내가 마음껏 활동하고 싶은, 그리고 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내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게 조금 더 깊어지고 그쪽으로 가면 신앙생활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비밀 병기요.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승부를 거셨어요. 만일에 교회가 실패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실패하신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에 교회라는 것이 실패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교회의 본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마다 묵상소그룹 모이잖아요. 근데 묵상소그룹, 제가 주보에 난 거 보니까 2분이 모이시는 그룹도 있고 3분이 모이시는 그룹도 있고 또 뭐 7, 8분, 10분이 모이시는 그룹도 있더라고요. 2분, 3분이 모여서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나면 교회가 다르게 보여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중심에서 늘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회 안에 조직체로서 걸어가면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고 병들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살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믿을 만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명함을 받지요.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명함을 이렇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장이다, 장관이다. 그러면은 뭐 공적으로 이미 그 사람은 공인이고 알려진 사람이고, 그리고 공식적인 직함, 직책으로 봐서 이 직책에 있는 사람, 그러면 직책과 연관된 신뢰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어떤 분이 의사다 또는 교수다, 어떤 분이 어떤 기업체의 대표다, 뭐 그러면 일단은 명함을 보고 사람을 파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거 말고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가, 여러분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부교육자들을 이제 우리 교회로 청빙도 하고 다른 데로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부교육자 청빙할 때 이력서를 받고 또 면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사람됨입니다. 인격 인품입니다. 사람됨이 부족한데 목회적인 역량 재주가 뛰어나다, 반드시 사고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볼 때 이 사람이 1년, 2년마다 계속 옮겼다. 그러면 그거는 뽑으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벌써 10수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은 다른 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는데 한 1년,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분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맡은 부서에서 뭐 이렇게 좀 갈등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다른 교회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좀 가까운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야, 이 사람아, 아무 소리 말고 적어도 3년, 4년은 있어. 지금 옮기면 안 돼. 옮긴다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목회든지 처음에 적응할 때 다 어렵지요. 근데 그 적응할 때 어려운 기간이 목회자로서 훈련되는 기간이고 또는 그 목회자가 사역하는 그 분야에서 같이 사역하는 그 평신도 리더들도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아무 소리 말고 무슨 얘기야? 지금 1년, 2년도 안 됐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이런지 아예 끊어버렸어요.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하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가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지요.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에서 후임자를 청빙했어요. 근데 청빙한 지 1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삐걱거리고 있어요. 그 얘기를 어떤 분하고 같이 하다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목회해온데 1년, 2년마다 교회를 계속해서 여러 번 옮겼대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아니 이력서 상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왜 청빙해?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아니 이력서를 보면 1년, 2년마다 옮겼다. 교회 사정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 아무리 교회 사정이 있고 어떠해도 계속해서 1년, 2년마다 옮겼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을 믿을 만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한가, 인내가 있나.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 인품과도 다 연관이 됩니다. 자,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해 볼까요? 살면서 어떤 일을 맡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위에 사장님이 이걸 좀 하시오. 그러면 뭐 그거야 내가 저는 그 일 싫어하는데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맡겨진 일 좀 싫어도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일을 맡아야 된다. 이거 할까 말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느냐 마느냐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제1순위가 개교회, 자기가 맡은 교회 목회지요. 근데 목사의 성경적인 직무에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목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소속도 어느 교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교단 헌법적으로 목사는 소속이 지교회, 개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목사는 지방회 또는 장로교에서 노회 또는 감리교 같은데 뭐 조직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데서는 목사의 기본 소속이 연회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개교의 소속이지만 개교의 소유물이 아니고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거기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가톨릭은 더 심해요. 가톨릭 신부는 어디 소속이냐? 그는 로마 교황 소속이에요. 가톨릭 신부라는 그 신분 또는 그 직무는 교황이 관할하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요.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개교회 목회하는 거 말고 뭐 교단 또는 교계에서 이런저런 직책을 나이가 들고 사역하다 보면 맡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할 때 그때 그 교회를 위한 봉사의 직무도 목사에 따라서 필요하면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지요. 뭐 국제적인 어떤 관계에서 일을 맡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교계 일을 맡을 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는 저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일에 참여할 여건이 안 됩니다 하고 사양한 것도 많고요. 또 어떤 거는 그래 이거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맡은 것도 있지요.
1998년 말 99년 초 정도 됩니다. 그때 저는 일간신문사 논설위원으로 있었고 또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성도 몇 분이 저한테 개척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담임 목회는 안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같이 좀 개척을 하십시다. 근데 어떤 장로님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는데 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서울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 보이는 거 온통 십자가인데,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 교회가 생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게 그냥 확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때 상황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교회가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가 왜 존재하나? 목사가 신학교 졸업했는데 그 목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려면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뭐냐? 그 생각이 저한테 늘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또 하나 또 생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제가 늘 관심 가지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나 봐요. 그리고 그 질문을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하나 개척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떤 그 얘기로 들으셨는지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명확하게 교회를 왜 또 하나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명확한 생각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했지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한 14년 전인가 지금도 한국 교계에 존재하는 어떤 모임이 그때 창립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초교파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할 거 없이 초교파적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장로교 통합 측에서 아주 중요한 분, 또 영향력이 있으신 그분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갔지요. 그리고 이제 저 그 중고 어디에서 모였는데 쭉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쭉 다 얘기를 전 들었죠. 어떤 모임이 생기나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 그냥 자기 생각을 편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지 목사님 편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쭉 들었는데 이런 모임이 또 하나 생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임의 기능을 하는 것은 한국 교계에 이미 여러 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임에서 제가 속된 말로 말하면 초를 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와서 저를 초대해 주신 그 모임을 이제 시작하시는 저보다 한참 선배 되시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다워지는 일에는 제가 어떤 직책을 맡고 안 맡고 전혀 상관없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괜히 엉뚱한 얘기를 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이 모임에는 참석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사리 말씀을 드리고 참여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을 때, 이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떠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거를 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특히 경제적인 이익, 그거는 사람 사는데 필요하니까요. 어떤 유명한 유튜버는 나는 돈이 안 되는 일은 안 합니다. 대놓고 유튜버 그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 나는 돈이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돈 문제 중요하지요. 또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체면도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 기준인데,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진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의 결론이 두 군데예요. 자, 첫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 거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자,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본문이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의 제일 앞부분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제일 끝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거를 기록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믿을만한가? 예수란 사람이 믿을만한가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란 분을 소개하면서 예수는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결론이 이제 제가 20장 맨 마지막 절 31절을 읽어드렸는데 요한복음이 한 장 더 있죠. 21장. 21장에 보면 저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이분이 맡기시는 거는 뭐 할만하지, 이분이 맡기신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 헌신하지, 뭐 예수님이 일을 맡기시고 베드로가 그 사명을 맡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도 많이 들은 얘기니까. 근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대로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맡을까 말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쭉 목사로 살아오면서 교계일 이런저런 거 제가 거절한 것도 물론 많고요. 어떤 거는 이거 사실은 맡기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근데 여러 가지 관계상 어차피 한 텀을 맡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텀 맡고 최선을 다해서 이사장 또는 회장직 맡을 때 잘하고서 그 다음 사람한테 바통을 넘겨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을 그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분이 맡기시는데 이거 맡을까? 맡을만 할까?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란 분이 믿을만 한가? 그 얘기를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해 주시죠.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말씀의 영원한 신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창조주시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자, 말씀하고 아주 오래된 거야. 영원한 거야. 또 그 근원이 영원한 신성, 영원한 하나님, 그분 거기로부터 비롯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란 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다 기록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예수님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을 풍요하게 누리고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맨 마지막에 이 예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특별히 우리 교회 지난 5월부터 동네 세미줄 성경 묵상하면서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또 담임 목사인 저는 코로나 3년째를 거의 겪으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목사로서 제 삶에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주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거는 목사한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닙니다. 제가 내년도 1월 달에 전교인 훈련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만할까요? 가치가 있을까?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가치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의 의미를 깨달으면 진짜 나 그 일을 꼭 좀 맡고 싶습니다. 제가 맡을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을 맡겨주시면 제게 그것보다 더 큰 영광, 광영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문제예요. 그게 바로
묵상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는 묵상 소그룹을 이끄는 일이에요. 그게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분의 근원이 어디냐?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확실한 분이다. 그리고 경배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주권자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맡기는 일, 그거는 참으로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어느 나라에서든지요, 장관 하라 그러면 다 합니다. 100%. 2달 해도 괜찮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딱 했다 그러면 거기에 연금이나 직책에 대한 그런 게 나와요. 영국에 이번에 잠깐 총리 했다가 관둔 그 여자분, 그분은 총리 몇 달 했다가 관뒀는데, 몇 달도 아니죠, 잠깐 했다 관뒀는데 평생 무슨 연금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든지 고위 공직은 맡겨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 소용없어요. 무조건 맡겨주면 하는 거예요. 왜? 그 직책에 걸린 게 너무나 이익이 크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맡기신 일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하셨다.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뭐지? 예, 여기 66권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신약은 명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신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구체적으로 66권 성경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알고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거짓에 빠지지 않아요.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 얼마나 속상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주 중요하죠. 제가 모레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두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구약부터 내려오는 모든 흐름에서 은혜, 진리. 오늘 아침에도 은혜에 대한 찬양 2개 불렀잖아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저도 간절히 원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오류와 거짓에 빠지지 않고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일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왜?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같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66권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애쓰고 힘쓰시면서 은혜와 진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꿈새 한가을 6일 동안에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이 중요한 말씀을 그중에 몇 군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